자, 오늘은 미셔널 처치 32번째 선교를 부탁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길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10개의 그 지명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소개를 하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여행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 장면을 보게 될 터인데요, 세 곳의 중요한 그런 지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 지역인데 아마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고린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그 유명한 우리 신약 성경이 모든 성경의 꽃이라고 불리는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 이제 바울의 그 계획이 조금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아시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물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유명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철야를 합니다. 철야.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니까 그 한 청년이 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이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그 지역은 밀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레도. 이곳은 항구 도시인데 그 가까운 곳에 대략 한 50-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우리 앞 시간까지는 예배소 선교를 보았는데 그곳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교회를 위한 그동안 있었던 그 선교에 대한 자기 어려웠던 일들도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눈물과 포옹으로 이제 마지막 그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여정에서 꼭 하나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울의 많은 여정들을 볼 때 그 여정의 핵심적인 아주 중심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그런 선교를 목숨 걸고 감당하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게 할 수 없는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임무들인데 때로는 총알이 빗발치고 때로는 폭탄이 터지고 때로는 동료마저도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맡겨진 사명을 이 주인공이 완수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 바울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선교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존재 목적을 선교에 두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다라고 할 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선교에 두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선교하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지만 선교를 그냥 그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 행사들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도 하지만 선교는 그 중에 하나에서 이건 선교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존재 목적을 선교에 두는 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선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선교적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선교적 교회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런 속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삶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선교적 그 삶인데요, 그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어떻게 그런 선교적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몇 가지 선교적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살리는데도 그냥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녀들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살리는데도,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데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개척에서부터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 또 저쪽에서 이곳으로 교회가 새롭게 이전할 때 그 모든 상황 중에 한번 직접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물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눈물과 겸손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눈물과 겸손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대요. 유익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주저하지 않다는 그런 말인데요. 거리낌 없다는 말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우리는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영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이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22절, 23절인데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의 모든 여정은 성령에 매인 그런 역사였습니다. 또 23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성령이 증언해 준대요. 이게 바울의 모든 삶의 여정은 성령이 이끌어 가셨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서 움직이는 바로 그런 선교적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고 왜 무너질까요? 왜 신앙이 종종 무너질까요? 오늘 바울에게도 성령이 하신 일은 무슨 일이었냐면 앞으로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 번 그렇게 증언해 줬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바울에게 하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에 매여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송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명을 기억하고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또 교회가 정말 뜨겁게 성장하고 있었을 때 대부분 성도들은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요.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필요한지, 왜 우리가 교회로서 쓰임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직분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 사명의 인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온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 확실했어요. 목숨보다도 한 나라, 한 민족, 한 지역,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교적 삶이 조선인들을 감동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조선인 중에 신화순이라는 이분이 행주, 여러분 지금 그 행주대교 아시죠? 행주산성이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대략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분이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을에 가서 그 지역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때 당시에 1895년 여름에 조선에 장티푸스가 이렇게 창궐했대요. 이 장티푸스가 창궐하다 보니까
혹시 나도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환자들은 막 늘어나는데 조선 사람들조차도 다 피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조선인들을 전혀 얼굴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사람들이 이 그곳에 와가지고는 이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막 사랑으로 극진하게 그렇게 하는 이 헌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 선교사님들 이름을 붙였냐면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로 신화순이라는 사람도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스스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믿은 그 예수를 아직도 완전히 성경도 모르는데 이 행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언더우드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언더우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행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언더우드 표현에 의하면 마을 밖에 수 킬로미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환영을 해 주었대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모여 있더랍니다. 세례 받겠다고 모인 사람이 100명 이상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바울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주막주의는 술을 버렸고 점쟁이는 자신의 생업을 이렇게 포기했고 주민들은 그때 당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 우상들을 다 때려치우는 한 마을이 바뀌는 한 도시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 선교적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복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렇게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그렇게 세운 교회가 우리 앞에서 보았던 예배소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예배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배소에서 나름대로 부흥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28절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 그 예배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을 우리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에게 부탁한 그 사명이 뭐죠? 한마디로 교회를 부탁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보살핀다라는 말이 포이오 마이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양을 치다, 돌보다, 지키다인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것이 좀 어떤 형태죠? 문법적으로 좀 이렇게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보살핀다는 말은 이 현재 능동 부정사로 이렇게 쓰인데 현재 능동 부정사 이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계속 그러니까 보살피는 일이 그냥 잠깐 반짝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더 바꿔볼게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살필 때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교회를 살핀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의 의미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내일 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능동적으로 현재 의미, 다시 말해서 교회를 보살피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어떨까요? 직분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신 이유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도록 지금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도 바로 그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한 장로님 가정에 믿음이 좋은 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 딸이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정말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목사님
그 사모님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워낙 그렇게 막 신실하니까.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믿지 않는 그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안 된다. 아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쉽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지 하고 쉬울 것 같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님이 반대했는데도 끝까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허락을 해 주셨대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대요. 그 집안이 철저하게 타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었고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탐탁지 않은 거예요. 이 며느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도 탐탁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안에 시어머니하고도 그렇고 남편도 결혼 전에는 내가 교회 나갈게 하고 약속해 놓고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얼마나 계속 불편하겠어요. 결국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랬대요. 목사님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10년 전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다. 대신 한 달간만 좀 유예를 해라. 유예. 어떻게 유예를 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했냐면 내가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고 너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선교사로서 한번 한 달만 그 집 안에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어려울 때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한 영혼을 위해 섬겼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이처럼 한 달 동안만 선교사로 살아보고 그 가정의 선교사로 살아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이혼해라.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말처럼 쉽겠습니까? 계속해서 막 안 좋은 말 듣죠. 이 종교 때문에 트러블 있죠. 그동안에 쌓였던 게 막 점차적으로 쌓여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외쳤대요. 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다.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 선교사다.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믿기만 했던 그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조금씩 그 빈도들이 줄어들더래요. 저분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야. 내 아내도 구원받아야 될, 내 남편도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이야. 그러면서 이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선교사로서 그 가정의 삶을 살아냈대요. 그런데 놀랍게 한 달이 다 끝날 즈음에 이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아내가 이상해지고 며느리가 이상해졌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러나 그랬더니 실은 이제 그때는 고백할 마음이 생겨서 사실은 제가 너무 어머니 힘들었어요. 여보 내가 힘들었어.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우리 시어머니도 제대로 잘 보살피지 못하고 또 남편에게도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을 오히려 막 회개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남편도 그렇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보통 해외에 가서나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식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선교사일 수도 있고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 홀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정의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 선교적 그런 삶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선교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그레이드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교회를 부탁한 이유가 29절과 30절에 등장하는데요. 29절에는 그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온대요.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대요. 또 30절에는 그들이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래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도 하고 또 그들의 말로 교회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는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자꾸 끌려갑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엉뚱하게 놔두고요. 자존심 싸움으로 가게 되고요. 누가 더 힘이 있느냐 힘의 싸움으로 가게 되고요. 자기 주장 싸움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결정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조심하고,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피라고 다 세워주셨는데 보살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단은 누구를 건드려요? 바울 같은 사람 건드려요. 사단은 누구를 건드려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건드려요. 사단은 누구를 건드려요?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을 먼저 건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성교적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그러진 말 혹은 사나운 일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두 가지, 이것은 늘 기본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나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지금 예배속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속 교회 장로님들한테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장로님들은 오늘날 장로님들하고는 달라요. 목회자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3년 동안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 얼마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일을 일주일의 시작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돌아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이웃과 함께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수요예배는 뭘까요?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그냥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누구에게 지금 부탁한다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면 말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아니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내 몸에 푸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자 그러면 몰려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자 그러면 모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셔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도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36절입니다. 그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권면까지 다 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대요. 선교 여정을 위해서, 남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속 교회를 위해서. 바울 같은 탁월한 사람도 예배속 교회 이때 당시에 부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에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해야 그 직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똑바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총은 들고 나가는데 총알 없이 나가는 거 똑같아요. 아주 멋진 대포는 들고 나가는데 대포알 없이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맡겼을 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했을 때 모인 것이 진동,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그걸 경험을 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모이자고 할 때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40주년이라는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다니엘 기도는 충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기도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매달리고 있는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새로운 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는 여러분 시간을 정말 다 비워보세요. 내려고 하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엔 20일을 다 한번 내가 21일 동안 개근해야겠다. 한번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기도해요. 예배소 장로님들도 기도해요. 이분들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선교 여정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거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영혼 구원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선교적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예인 중에 김용만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NGO 단체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잘 믿다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예수를 이게 잠시 등한시했대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어머니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가 봐요. 그래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 얼굴 보자 하고 부모님 다시는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 중에 어느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 번은 그 김원 씨가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때가 이제 2013년인데 그때 당시에 좀 이 김영만 씨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힘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김원희 씨가 전화를 해서 이게 권유를 하는데 IT 선교를 가져요. IT 여러분 아시죠? IT. 근데 거기에 가는데 그때 당시에 표인봉, 김소용 씨와 더불어서 이 4명이 이 연예인들이 한 의료 선교팀에 합류를 해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좀 여러 가지 형편도 그래서 안 갈까 그러다가 자꾸 권하니까 그 선교를 떠나게 됐대요. 이제 가서 보니까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의료인들, 의사 선생님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연예인들이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고 돈도 자기들이 다 내고 가야 됐대요. 유명인들은 보통 그럴 때 항공기 대줄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내가 막 여기 왜 왔나 그러고 막 김원희 씨를 원망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새벽에 잠이 이렇게 오지 않았고 이렇게 잠을 깨었대요. 잠이 깨가지고 그때 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느낌이 하나님의 가까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왜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제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항상 내 옆에 늘 있었단다. 나는 항상 내 옆에 늘 있었단다. 그 순간을 이렇게 확실해지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밤새도록 그때부터 날이 셀 때까지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날 봉사를 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졌대요. 그 집안의 가훈이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예전엔 잘 안 됐대요. 그런데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들이 갑자기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막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내는 게 선교적 삶입니다. 순종하에 함께 갔고 순종하에 섬겼고 순종하에 복음은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 동참했을 때 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왔지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할 수 있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선교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다니는 그 직장이 선교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웃이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대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증인되라는 그 명령이 어쩌면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가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땅끝이 만나는 모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일터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닮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이 이야기는, 이 문구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